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에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애굽의 토지법이 세워지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알레고리 해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레고리 해석법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건, 그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비유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초대교회는 이 알레고리 해석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돕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이 알레고리 해석법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해석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그 번제로 드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있습니다. 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비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이렇게 상징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희생과 순종과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구약 시대에도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알레고리 해석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것이 알레고리 해석법과 비슷한 적용이 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적용에 대해서 말할 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요셉의 어떤 활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배경은 그렇죠. 7년의 풍년이 있고 나서 7년의 흉년이 있는데, 7년의 풍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것을 다 모으게 되죠. 곡식을 다 모으고 이 흉년의 백성에게 이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기근이 얼마나 힘든 기근이었냐면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기근이 그냥 유지된 것이 아니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식물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메말랐다. 이 애굽 땅, 가나안 땅, 이 주변에 있는 중근동 지역의 모든 땅에 기근이 왔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만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죠. 요셉은 이 기근이 있을 것을 알고 7년 동안에 그가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풍년의 시기에 모아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식물이 다 떨어져서, 곡식이 떨어져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돈을 주고 식물을 바꿔달라, 이거였어요. 14절에 보면 돈을 몰수히 거두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수히, 모든 돈을 다 거두을 정도로 기근이 심각했다는 거죠. 남아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을 강탈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로 식물을 주고 그 돈을 받고 했는데 그 돈이 다 거덜이 났습니다. 요셉은 그 돈을 가져다가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게 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 내탕고라는 게 있었지만 그 시대에도 바로의 궁 안에 임금의 그런 사제를 관리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이런 내탕고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요셉은 사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종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그의 삶은 정직함이었습니다. 정직함, 성실함. 이 내탕고라는 데는 사실 그 당시에는 뭐 CCTV도 없고 요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요셉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건들지 않고 계속해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아니라 문제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백성들. 이 돈으로 바꾼 이 식물들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바꾸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어찌 주 앞에서 우리가 죽으리이까?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죠. 이 말은 뒤에 짐승을 바꾸고 나서도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우리가 죽으리이까? 그만큼 그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너희의 짐승을 내라. 이제 돈이 다 떨어졌냐? 이제 너희의 가진 짐승을 내라. 소, 양, 나귀 이런 거 다 내라는 거죠. 요셉이 이런 짐승을 내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다시 식물을 주고자 하는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짐승들이 그냥 있으면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도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이 농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짐승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살리면서 그 짐승을 받고 그 짐승을 나라에서 먹을 것을 주고 키워준 거죠.
사육을 나라에서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시대에 그런 백성들의 사는 모습과 함께 전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고민을 해 나간 거죠. 근데 새해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짐승과 바꾸어 먹던 곡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새해는 기근의 7년째, 흉년의 마지막 해입니다. 이제 돈도 짐승도 가진 것이라고는 뭐만 있습니까? 몸과 토지밖에 없다. 몸과 전지밖에 없다. 요셉에게 하소연합니다. 이제 지푸라기를 잡듯이 막 잡다가 이제 그것마저 잡을 수 없는 코너에 몰린 상태입니다. 코너에 몰려서 이제 한 방이면 그럭기 상태에서 한 방만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 그 상태를 20절에 보면 기근에 몰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근에 계속해서 삶이 계속해서 몰려서 구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그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들이 계속 뭘 구했습니까? 식물을 구했죠. 식물을 바꾸고 돈과 바꾸고 짐승과 바꿨습니다. 이제는 식물이 아니라 뭐를 구합니까? 종자를 달라고 합니다. 종자, 씨. 이 종자를 달라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완성된 제품을 원했는데 그 완성된 제품은 자신들을 살릴 수 없다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키워서 열매를 먹겠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처럼 쉽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과학이 발달하면 해결되겠지. 코로나 시대 백신이 개발되면 해결되겠지. 계속해서 이 루틴을 도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는다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식물을 구하지 않고 종자를 구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포위를 당하고 오도갈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그 자리에 있어도 굶어 죽고,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그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들이 다 놓고 도망가고 그 안에는 많은 먹을 것들과 풍성한 보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그들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저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이 소식, 이것이 바로 종자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가장 강력한 힘. 요셉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 전지를 다 사서 이번에는 종자를 줍니다. 그리고 애굽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길게 퍼져 있는 백성들을 성읍 중심으로 다시 재편성합니다. 거주지 개혁이 일어나죠. 토지 개혁과 함께 거주지 개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 성 중심으로 그들이 종자를 키워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됐기 때문에, 그 거리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불필요한 낭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성읍 중심으로 재편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의 토지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토지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 애굽 시대에는 재정 일치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제사장이 종교의 역할만 하고 다른 정부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역할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도 하면서 정부의 고관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굳이 요셉이 이 제사장들을 그렇게 보호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방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제사장의 토지는 건드리지 않았다. 물론 여기 성경에는 바로의 녹을 먹기 때문에 전지를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이유의 전부일까? 이 앞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고센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예배 설교 때도 우리가 들었지만 고센 땅은 애굽의 북쪽 변방에 있는 땅이었어요. 약간 떨어져 있는 중앙부에 비옥한 곳도 많은데 그곳에 사는 이유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애굽의 많은 우상들에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고센 땅에 그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요셉이 제사장의 전지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신앙적인 힘을 다시 주고자 했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이미 고센 땅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 그 친지들은 이미 식물을 받고 있었어요. 이미 받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제사장이 바로의 녹을 받는 것처럼 그들은 그러한 혜택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요셉은 그들이 이곳에 그 가족과 함께 계속해서 머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이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애굽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잃지 않고 신앙 안에서 달려가는 부분, 이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의 전지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통해 그들의 신앙적인 부분도 같이 지켜주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성읍들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제사장의 토지는 건드리지 않고 이제 요셉이 토지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종자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열매를 얻죠. 그러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다시 종자로 심고 너희 가족을 먹여 살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을 이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호칭합니까? 주라고 호칭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종이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그 종으로. 근데 이제는 주가 돼버립니다. 이 주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 그 복수형을 단수로 지칭한 것이 바로 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 백성들에게는 주님과 같은 그런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알레고리 해석이 언제 나오나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그 구원의 길을 백성들에게 종자를 통해서 전달해 준 거죠.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를 살렸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말은 되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많이 쓰는 고백이랑 유사하죠.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에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재물, 내 능력, 토지.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종자가 깨달아집니다. 종자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종자를 발견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종자를 성경에는 씨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씨, 우리가 잘 아는 작은 씨.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알레고리 해석을 하자면 이 종자는 썩지 아니할 씨, 진정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내가 아무리 돈으로, 짐승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무언가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종자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을 채울 수 없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 342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고백은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많은 의지할 것들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쳇바퀴 그만 돌아라. 이제 너희 쳇바퀴 그만 돌고 정말 집중해야 할 걸 집중해라. 그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원숭이들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영상도 있고 글도 있는데, 이 야생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이 통 안에 먹을 것을 놓고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곳에 먹을 것을 놓고 그것을 손을 넣고 먹게 되잖아요. 점점 큰 것을 거기에 넣으면 이거를 딱 집었을 때 손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냥꾼이 다가갑니다. 원숭이는 이 손을 놓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놓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손이 붙들려 있습니다. 결국 잡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잡은 것을 놓지 않으면 종자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잡은 것을 내가 제대로 놓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는 듯한 그것을 놓지 않으면 종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종자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종자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종자는 7년 동안 이 백성들을 어렵게 한 것 같지만 이 종자를 통해서 그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했을까? 7년이라는 기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기간이었죠. 나의 돈, 나의 짐승, 나의 토지. 우리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내가 정말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어쩌면 강제적으로도, 어쩌면 자원해서라도, 왜? 종자가 종자되게 하기 위해서이죠. 요셉은 그 종자를 나눠줬습니다. 먼저 그 종자의 확실한 의미를 아는 요셉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종자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종자의 능력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자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이 종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기근, 마음의 기근, 환경의 기근으로 그 간절함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종자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종자를 알고는 있지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종자가 어떤 의미가 있구나. 지금은 사실 뭐 이렇게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평안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시대. 평안한 시대에 가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 평안할 때 종자를 찾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그 종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돈, 시간, 어떤 다른 과학,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씨, 그것이 다시 공동체를 살리며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애굽의 많은 백성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추구하다가 종자를 찾으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된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알레고리 해석으로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참된 의미를 발견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왜 이럴까 하는 것들이 회복되어 진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종자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